우리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변에 우리 늘 앉아 있던 자리에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는, 또 그분이 나의 영원한 임금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 우리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지금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사모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위대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 고난의 주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은 고난의 주가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던가? 네. 마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려짐을 당하여서 그렇게 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알고 인류에서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죄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처참하게 죽게 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또 구약 시대 때에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토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광스러운 예수님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에 그 계획하심의 그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34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이 비밀의 이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참 우리의 생애 속에 삶 속에 알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히 몰랐다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슬람 교회에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마호메토가 마지막 선지자로 참으로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오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사셨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7 부르짖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또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것뿐만 아니라 무덤에 내려가는 그러한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그런 상한 마음, 우리의 모든 그 갈급함, 목마름, 그리고 우리의 병약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아픔들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지신 이후에 우리의 그런 모든 아픔과 질병과 우리의 고뇌와 우리가 당하는 죽음까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2000년이 넘은 그 예수님의 그 시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찬송가 중에도 보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거기에 있었는가. 네. 오늘 두 곳의 말씀을 읽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이 물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모습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모습하고 인류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치하고 굉장히 상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 달릴 때에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로마 병정의 손에 넘어갔을 때에 그 제자들의 모습,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씀을 외쳤던 베드로도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십자가의 그 가로의 이 나무, 그 다음에 이 세로의 나무가 70kg가 된다고 하고 80kg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짊어지고 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달리십니다. 큰 대못을 박히시고 또 두 다리에 못을 박히시고 야리에 창의 허리 상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을 뒤쪽에 이렇게 붙여서 조롱하던 경멸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승리를 하셔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위대함을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십자가가 없이 인류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던 그 현장에 있어 보았는지요?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예전에 보았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한 번 더 재조명해서 보기도 했는데 첫 장면이 이사야의 그 53장의 말씀이 쫙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적인 그런 그 문서들과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멸시를 당하셨어요? 강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주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게 잘못해서 그렇게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얼굴을 쑤시고 침뱉음을 받고 상하셨고 우리의 징계를 우리가 받을 채찍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심한 모욕을 당하고 참기 힘든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러함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형벌을 받아야 할 백성들의 허물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강포하지 아니했고 입에는 거짓이 없었고 그러했지만 예수님은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내려갔고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그때의 고초들은 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하는 모든 고난이었음에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놀랍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의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항상 대변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임금, 평화의 임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뢰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겠느냐. 츠카스코데와 아리마센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임금이 왕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의 말씀이 더 저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1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에 또한 소경 바디메오를 살렸습니다. 예, 고쳐줬습니다.
소경 바리메오를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지게 되었죠. 오늘 이 그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종려 주일에 대한 종려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이것은 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유명한 말씀이 됩니다. 25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1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군중들과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인식은 있었지만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을 합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만은 초림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올 때에 겉옷을 깔아서 왕을 맞이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왕을 영접하는 것이 나의 왕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함같이 함 것임을 생각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모이다시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군중들도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있으니까 덩달아 좋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이 나타내주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군중들은 민족적 구원을 기다리면서 축제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민족적 구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족적 구원을 기다리면서 교만에 빠져 있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 그 모습들, 그리고 잘못된 그런 메시아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슬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슬피 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종려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승리를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알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그러한 깨달음은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군중들은 축제의 노래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슬피 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민족적 구원을 기다리면서 축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슬피 우셨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위대한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런 지혜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잠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장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배움의 한 가지는 또 무엇이냐 하면은 군중들은 열렬히 메시아를 환영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소설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소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의 왕은 이런 왕이다. 우리의 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왕이다. 우리의 왕은 내가 생각하고 소설을 쓴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군중 속에서 호산나를 열광적으로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부르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죠. 그들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참된 왕, 왕 중의 왕, 진짜의 왕이 오셨는데도 믿음의 감격이 없었고, 믿음의 고백이 없었고, 진정한 감격의 찬송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들떠서 외치고 겉으로만 그를 왕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잘못된 왕의 즉위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바랬지만, 자신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왕을 바랬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왕이기에 그들은 그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아주 성경을 아는 것 같았는데 몰랐던 그러한 아야마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왕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89장 가운데서 30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력과 폭력과 권력을 사용하셔서 정권을 잡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묵히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좋으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왕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던 왕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특권과 능력과 소중함을 받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셨지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이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달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길 수가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겸손함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왕은 내가 따라야 되고 또한 순종해야 되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치 않겠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영원한 왕이다라고.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첸다이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